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잘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건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렇게 결정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을 물질에 둡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보다 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으로, 나보다 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해 버리지만, 인생에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야 되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되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러한 업적에 가려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왕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실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의 삶은 너무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경제력이, 군사력이 강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을 통해 가지고 끼쳐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이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징벌을 받는 이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이에요. 또 히스기야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을 주셨던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어려움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삶을 평가하는데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고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망해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런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점점 흥하여 갔다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점점 망해갔다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은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멋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쫓아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신다는 말은 지식이 뛰어나다, 그 말씀이죠. 보시고 아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 정직하게 살고 있구나, 너 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신다, 그 말씀이에요. 나의 행실을 살피신다, 나의 생각을 살피신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은 무엇부터 살피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평가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장과 폐부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신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이를 알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감추고 겉만 포장하는 이런 것에 신경을 온통 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내부에서부터, 심장의 변화에서부터 오늘 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천사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이런 말을 못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전에만 들은 게 아니라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러한즉 그랬거든요. 잠언 23장 7절 말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야, 내 생각이 나야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거푸장을 많이 하려고 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는 빈 공간 안에 나 혼자만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혼자 있을 때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심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데 정직하게 행하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평가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다시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자,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도, 우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알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서워하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선지자를 바로 곁에 모시고 우시야 왕이 그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한 신앙을 배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 스가랴 선지자가 도움이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진짜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해 드리는데요. 이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거든요. 또 그 할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왕이거든요. 3대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자기도. 그런데 나중에 좋지 않았어. 그렇게 잘 섬겼다가 그 할아버지 곁에도 요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도록 영적 스승이 되어가지고 지도를 해주었어요. 그 스승이 죽자마자 이 요아스가 타락해버리죠.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우시아 왕도 16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곁에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선지자가 죽고 나니 한마디로 말씀을 멀리하고 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렸더니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는 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은 이 우시아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직하게 행하는 동안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겠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경제적으로 막 사막 광야에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 막 양들을 기르고 목축업이 아주 잘 되어지고 산 골짜기에다가 또 들판에다가 밭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농업을 좋아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또 무역업이 왕성해져가지고 요람 왕 때 빼앗겨버렸던 엘롯이라는 지역을 다시 찾아가지고 재건해서 유다 땅으로 다시 기속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상업의 중심지야. 그래서 그의 개인적으로 명성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어졌어요. 애굽의 변방까지 그의 명성이 알려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군사력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신무기를 막 개발해가지고 성 위에다가 그걸 설치해놓고 국방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간 우시아 왕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지 그 우시아가 죽고 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시아뿐만 아니라 나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직히 행합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이 참 복음을 증거하시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막 주님이 열을 내시고 화를 내시며 말씀을 전파하시는 대상이 있었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급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는 듯 보였지만 속은 해칠한 무덤 같았거든요. 무덤 속에 시체가 있는데 무덤 겉모습만 석회를 발라 놓는다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놓는다 해가지고 그게 깨끗합니까? 속이 썩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속겠냐 그 말씀에 겉만 포장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스가랴 선지자를 곁에 모셨던 그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마음을 잘 여러분들이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속은 썩었는데 성경책만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 또 내 속은 자연인 거듭나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한 그 모습 그대로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지고 그랬다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게 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닌가 안 끼면 나는 좋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자기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할 때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정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라 그 말씀이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거짓되고 부패된 심령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 이렇게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빨리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면 벗어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런 결단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또 보시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심장과 폐부, 오늘 이걸 살피시고 오늘 또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은 그 행위와 행실대로 행실을 보시는 하나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을 보시고 내 행실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항상 행실을 주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그 말씀이요. 그래도 이 마음을 더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히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겠냐 그 말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대로 가만 내버려 두겠냐 그 말이요. 그리고 행실을 함부로 하겠냐 그 말이요. 남편의 첩, 분인다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 그때 만일 이는 이다, 눈에는 눈이다, 같이 머리끄덩이 잡고 열불을 내면서 싸우고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 그 행실을 살피시면서 야, 네가 정직하게 행하고 있구나, 잘한다라고 하나님이 손뼉쳐 주시겠냐 그 말씀이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내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항상 절제를 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육체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세상적인 쾌락이나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것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나이트에 가자, 클럽에 가자, 한잔하러 가자. 근데 지금 내가 달라졌어. 근데 유혹이 찾아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행위에 함께 동석해 주겠습니까? 옛날 나인 줄 알아? 옛날 내가 아니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사탄아, 나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하려고 다시 옛날에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찾아온 이 사탄아, 나를 이미 새 옷을 입었다. 비교해 보니까 그 옛날 입었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건 너무 더러운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내가 이 좋은 것을 버리고 그걸 다시 주워 입으라고? 싫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들의 행위와 행실을 삼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곁에 두고 있는 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를 아노니 살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행위와 행실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들을 요구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